3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더 암송을 해주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자 이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본문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와 마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토라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는 AD 한 50년 전후에 쓰여졌습니다. AD 50년 전후 1세기 중엽이죠. 1세기 중엽에 쓰여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됐죠? AD 70년에 파괴가 됐습니다. 제1차 유대인 반란이 AD 66년, 7년경에 제1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고 유대인들은 이제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남은 자들은 다 쫓겨나고 이제 엑사일이 일어났습니다. 때는 그 이전입니다. 50년, AD 50년경에 빠른 속도로 메시아의 복음이 이제 이방 세계로 전파되고 있던 시절이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제 말씀으로 토라로 그리고 메시아의 복음으로 양육했던 두 명의 주역입니다. 두 명의 주역이고 특별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나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가는 곳마다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단순히 예수아가 메시아다. 예수아가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셨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다. 이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Gentile inclusion without conversion ritual. 그죠? 개종의식 없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올람하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유대인들이 시기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온갖 비방과 음해하는 말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방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이 샤울이라는 작자가 가는 곳마다 율법을 비방하고 조상들의 전통을 비방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고 그렇게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리고 음해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바울의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개종의식을 하지 않아도,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올람하바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엄청난 비방과 공격과 온갖 음해를 받았던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는 1세기 중엽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세기 중엽인데 1세기 중엽에는 1세기 중엽의 이슈. 1세기 중엽의 주된 이슈가 무엇이었느냐? 특별히 이제 메시아 공동체,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은 유대인 신자들, 메시아 공동체 내에서도 이 1세기 중엽의 주된 이슈는 뭐냐면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것은 이방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하는 문제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의 문제예요. 이방인 구원의 문제. 이방인 구원의 문제가 첨예의 논쟁의 이슈였습니다. 치열한 논쟁의 이슈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이 유대인밖에 없었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메시아의 복음이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방 세계로 다 퍼져가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때 이 이방인들은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대부분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미 알고서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렇죠? 그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구원을 받고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개종의식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방인으로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개종의식 할 필요 없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개종의식을 하지 않아도,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100%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할례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개종의식 필요 없다요. 개종의식이 필요 없다는, 개종의식을 할례로 표현했습니다. 할례가 개종의식을 대표합니다. 할례 필요 없다. 개종의식 필요 없다. 두 번째는 개종의식을 해야 된다. 할례를 해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할례당이 있었습니다. 할례당.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고, 처음에는 이 부류가 우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류, 개종의식을 해서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부르셨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개종의식도 안 했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다른 사도들에게 나눕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바뀌게 돼요.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도 집요합니다. 이 할례당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도 안디옥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안디옥까지 내려와가지고 개종의식 해야 된다. 모세의 토라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어. 유대교를 개종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러고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히든 카드 뭡니까? 라브 샤울. 사울을 하나님이 히든 카드로 준비하셨어요. 사울은 토라에 정통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토라를 가지고 이제 사울은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토라를 가지고 논증을 하고 그리고 증명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간증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종의식 하지 않아도 할례 받지 않아도 100%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언약 백성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 유대인과 조금도 차별이 없는 동등한 언약 백성으로 지위를 얻어서 어떻게 된다?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1세기 사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주신 여러분 영광스러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1세기 중엽인데 때는 바야흐로 1세기 중엽입니다.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1세기 중엽의 이슈. 자, 1세기 중엽의 이슈 첫 번째 유대교냐 기독교냐, 유대교냐 기독교냐, 이런 이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은혜냐, 이런 이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됐다. 율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슈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토라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혹은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슈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우리는 율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를 것이냐, 이런 이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성령을 반대되는 것으로 여기고 율법과 은혜를 반대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반대되는 것으로 여기는 이런 논쟁, 이런 이슈는 1세기 중엽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해석하고 로마서를 해석하고,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통적인 기독교는 전부 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나중에. 1세기 중엽에는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세기 중엽에는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1세기 중엽의 신자들은 유대교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이들은 전부 다 유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유대교를 떠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창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창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유대교를 폭파시켜버리고 기독교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예수와께서는 기독교라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여러분
기독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미션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기독교는 언제 존재했을까요? 2세기 이제 초반부터 이제 기독교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 중심에. 아멘. 그래서 제2차 유대인 반란을 거치면서 제2차 바르코크바의 난이죠. AD 135년 바르코크바의 난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극심한 핍박이 이제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 몰아치면서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세기 초반 중반으로부터 이제 기독교, 소위 말하는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 유대교와 분리시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뿐이지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이 갈라디아서를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들을 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따라야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기독교인이 됐는데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크리스찬이 됐고 신앙인이 됐는데 왜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여러분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때는 바야흐로 호랭이 담배 먹던 1세기 중엽입니다. 1세기 중엽. AD 50년, 60년 이 시즌이에요. 이 시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대립하는 구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 유대교의 우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부 다 유대교 우산 아래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을 비롯해서 갈라디아 이런 모든 지역의 신자들은 다 유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샤밧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코셔를 먹고 이것이 유대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사실은 유대교예요. 메시아닉 유대교 신앙. 메시아닉 유대교 나사렛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살면 되는 것이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왜 또다시 율법의 멍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율법 준수 논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 준수 논쟁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과 성령을 또 반대시키는 율법과 성령을 또 반대되게 만드는 논쟁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면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지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율법과 성령을 또 반대시켜요. 왜 이렇게 율법을 미워하는지 몰라. 응? 율법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 참 정말 토라를 왜 그렇게 미워해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반유대주의는 사탄적인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깊이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한 헬레니즘은 뭐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죠. 사람이 중심에 있어요. 사람의 이성,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 이게 보호자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토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판단, 너희의 어떤 논리, 혹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여러분 하늘의 왕께서 명령하신 것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토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본주의 헬레니즘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어쨌든 여러분 1세기 중엽에는 1세기 교회의
지도자가 전부 다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1세기 중엽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든 혹은 이방 세계의 교회든 전부 다 유대인들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사도들이 거의 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토라 준행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적인 사고와 유대적인 사고와 토라 준행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율법이 끝났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가지고 갈라디아서를 해석하고 이런 어떤 구도를 가지고 로마서를 해석하고 골로새서를 해석하고 이런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난도질하는 행위입니다. 난도질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3장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바보들아,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바보들아, 예수와 마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세뇌시켰냐?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세뇌당했냐? 이런 뜻이죠. 누구에게 세뇌당했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을 듣자마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그동안 세뇌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육체는 율법. 여러분, 율법은 육체적인 것일까요? 율법은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행하니까 육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토라는 선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을 전 100%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제는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로 해석합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죠. 성령과 토라가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육체는 그게 아닙니다. 이 육체로 마치겠다는 뭐예요? 육체적인 할례입니다. 육체적인 할례는 뭡니까? 토라 준행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너희가 빠지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개종의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와 마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와 마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눈앞에 어떻게 밝히 보였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어떻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 어떻게 밝히 보여요? 그 사람들이 골고다 밑에 있었나요? 어떻게 밝히 보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토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을 보아라. 이사야 53장을 보아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시편 22편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시편이죠. 그러니까 토라와 선지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예수와께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확인한 것처럼 시편에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세뇌시키더냐? 누구에게 세뇌당했느냐? 어떻게? Into what? 무엇으로? 무엇을 행하도록 꾀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도록? 토라를 준행하도록? 아니죠? 토라를 준행하도록? 유대교로 돌아가도록?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유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너희를 누가 꾀드냐? 이것이 전통 기독교 해석입니다. 근데 1세기의 상황을 보면 이것은 anachronistic,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꾀인 거예요? 무엇을 행하도록 꾀인 거예요? 개종후식을 하라고. 그죠?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푸시한 거예요. 푸시한 거, 밀어붙인 거예요.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래서 세뇌시킨 거예요. 그 정확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1절 그 말씀이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토라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협박한 거죠. 그렇죠? 협박하고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예수와를 믿은 것으로 안 돼. 예수와 믿는 건 좋아. 예수와를 믿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나 예수와 믿는 것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불충분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도록 유대교로 돌아가도록 꾀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개종의식을 하도록 꾀인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토라의 행위를 통해서 개종의식으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위협을 하고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꾀인 것입니다. 누가 깼을까요? 누가 깼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논외겠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논외고, 자, 메시아 공동체 안에서 아마도 두 부류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두 부류. 첫 번째 부류는 할례당. 예수를 믿은 바리새인들. 그렇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또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할례당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아서 유대인들과 동등한 법적인 지위를 누리고 동등한 특권을 얻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를 받아서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교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굳게 믿은 자들이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유대인 우월주의 혹은 선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선민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 선민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만이 올라마바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설득하고 회유하고 혹은 협박하고 그렇게 다녔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유대교를 개종한 자들이에요. 이미 개종한 자들.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은 꼭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개종한 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더 이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로 개종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희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희 할례 받지 않고 너희 무할례자들아. 너희는 이방인이야.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뻐기고 다니면서 그리고 자기 행동을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할례를 받도록 개종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꾀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두 부류가 그렇게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그 말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성령 받은 줄을 어떻게 알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들이 성령 받은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분명한 표징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분명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너희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뭘 행하신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기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자,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새 언약의 표징이에요. 자,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새 언약의 표징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은 새 언약 공동체의 특권입니다. 새 언약 공동체가 여러분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언약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령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새 언약 공동체를 더욱더 새 언약 위에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표징들이 나타나요. 눈에 보이는 표징,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쫓아가지는 마시고 이것들을 목적으로 추구하지는 마시되, 그러나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에 반대하는 교회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도 알고 여러분 토라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아 공동체 가운데 새 언약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치유를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방언도 주시고 예언하는 능력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그건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버려요. 그걸 막 쫓아가요.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걸 막 쫓아가는 것을 은사주의라고 말해요. 은사주의.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 그게 제일이야.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어주신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새 언약의 표징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토라를 깨닫고, 그죠? 토라를 깨닫게 하시고, 토라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토라를 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패키지로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동적으로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선택할 길들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공동체교회는 여러분 성령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기도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토라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토라를 행하실 것입니다. 토라를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의 표징이에요.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이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와께서 성천하시면서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새언약 공동체에게 여러분 그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토라는 그 이전에 주신 선물이에요. 토라는 그 이전에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주신 선물이고,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남기고 가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토라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와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와를 메시아로 고백을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도 물론 성령이 어느 정도 역사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새언약 공동체는 아니에요. 새언약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와를 저주할 자라고 막 말하잖아요. 함부로 저주할 자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런 말이 있는 건가요? 자세히 헷갈리네.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분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와를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1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와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와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와를 아도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와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 랍비들이 예수와를 저주할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호로자식이라고 그래요. 호로자식이라고. 호로자식이면 홀로 된 여인이 낳은 자식이란 말 뜻이잖아요. 마리아가 아버지도 없이 혼자 낳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죠.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낳은 자식이라고 공공연하게 유대 랍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와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새 언약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갱신했고 우리가 새 언약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당연히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이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요.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환상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적인 말들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지 꿈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토라를 쫓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기적을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를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으셨다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와를 통해서 새언약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신 것은 새언약의 표징이에요. 새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관점에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고넬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언약 백성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백성에게. 이방인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안 부어주신다? 안 부어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방인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아요. 성령은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 일가에게 성령이 막 임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준 거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뭡니까? 아, 하나님이 이들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셨구나. 믿음으로.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 가운데 기적을 지금 성령께서 행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너희가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너희에게 은사도 주시고 성령이 지금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단순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토라를 여러분 성령과 토라를 서로 대립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라는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토라 지킬 수 있나요?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럼 묻겠습니다. 다 지키실 수 있나요? 토라를 다 지키실 수 있나요? 자, 헬라적인 관점에서 딱 봤어요. 헬라적인 관점에서. 2세기 초반, 중반, 그리고 3세기로 가면서 헬라적인 관점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 토라에 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바라보입니까?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음식법 말씀했잖아요. 딱 헬라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이 지금 돼지고기, 해산물,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이건 먹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하니까 딱 그들의 관점에서 이건 지킬 수 없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가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기독교 신학의 결론이고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토라 자체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지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해요. 준행하라, 지켜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요? 지키지 말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지키라고 주신 것이겠죠. 그죠? 그리고 모세도 뭐라고 말해요? 이 토라가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심히 가까우니 너희가 이 토라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요한일서에서 이 토라를 너희가 행할 수 있다라고 계명을 준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아멘? 그렇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내일 신학원 강의 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운 강의인데. 내일 하겠습니다. 사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어떤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두 가지 종류의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이제 이들은 샤밧 때마다 어디에 나가요? 회당에 나갑니다. 회당에 나가면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방인들을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환영합니다. 이방인들이 회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토라 듣는 것, 이들은 환영합니다. 게스트로서 얼마든지 환영하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당신들은 벤 노아흐, 노아의 자손으로 얼마든지 회당에 들어와서 게스트로서 참여할 수 있고,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개정도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지켜야 될 7가지 법이 있어요. 7가지인가? 그래서 노아의 자손이 지켜야 될 seven laws of Noah, 노아의 7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은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다음에 법정을 세우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뭐 할례 받으라 뭐라 전혀 괴롭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들이 노아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당에 드나들면 Welcome, you are welcome. 근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Yes, we are bnei 노아. 우리는 노아의 자손이요. More than that, 한 걸음 더 나가서 We are bnei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믿고 우리는 이제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당신들과 우리는 형제고 동등한,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이고 동등한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유대교 회당을 드나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정신 나간 놈들, 다 쫓아냈겠죠.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유대인들로부터 이들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핍박했는데, 그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핍박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토라를 듣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과연 용납할까요? 절대로 용납하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당에 가가지고 We are bnei 아브라함, You are 예후다, We are 에프라임. 그러면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게스트로 노아의 자손으로 가서 우리 좀 해당 예배 좀 참석하시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come on, welcome.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종류의 여러분 괴롭힘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예수와의 이름 때문에. 예수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이 믿음 때문에 개종의식 하지 않아도 할례 받지 않고 우리는 유대인과 동등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공격과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괴로움, 너희가 당했던 괴로움이 다 쓸데없는 거였느냐? 헛되이 그런 괴로움을 받았느냐? 개종의식 해버리면 핍박받아야 안 받아요?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개종의식 해버리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두 번째 괴로움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았던 두 번째 괴로움은 로마로부터 받은 괴로움.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로부터 받았던 괴로움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의 당시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당시의 로마 제국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그래서 만신전이 있었어요. 모든 신들을 다 그냥 모아놓은 만신전에 가서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고,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황제 숭배, Emperor worship.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로마 제국에 사는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신을 가져야 돼요. 한 가지 이상의 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황제 숭배는 필수입니다. 황제 숭배는. 그래서 황제 숭배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신도 섬기지 않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무신론자로 몰렸어요. 로마 제국은 무신론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로 몰려가지고 체포당할 수도 있고, 벌금을 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투옥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겠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신의 여러분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또 바치고,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시민들로부터 낙인이 찍혔겠죠. 이들은 무신론자, 아니면은 이들은 아주 별종이다. 근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 유대교는, 잘 들으세요. 유대교는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습니다. 유대교만. 그러니까 BC 3세기, 2세기, 1세기를 거쳐오면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포진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전역에 포진하면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 당국자들로부터 이제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어요. 유대교만. 어떤 조건으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조건으로. 우리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조건으로 유대교만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핍박받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 거부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세기 후반 그리고 2세기 초반까지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10대 핍박이 있어요. 10번에 걸친 대핍박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왜 그랬을까요? 황제 숭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카타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해야만 돼. 지금 이방인으로 남아있으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벌금을 물기도 하고, 체포당하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 로마 제국의 많은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당하고 엄청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유대교를 개종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개종하는 게 굉장히 달콤한 미혹이겠죠. 달콤한 미혹이겠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할례의 행위를 통해서 유대교를 개종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게서 끊어지는 거다. 메시아에게서 끊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너희가 부인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단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준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ithout conversion ritual to Judaism. 유대교로 개종 의식 없이. 그죠? 할례라고 하는 개종 의식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샤밧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개종의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개종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는 목적으로는 우리가 할례를 당연히 행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계명에 순종하는 것, 계명에 순종하려는 목적으로는 우리가 토라의 모든 계명을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성령께서 토라를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멘. 성령께서 토라를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샤밧과 절기와 음식법과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행하면 토라를 준행하면 토라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토라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수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켜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